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34절에서 36절까지 석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평화가 아니라 칼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34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전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 13절이죠. 평화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죠.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평화를 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는 회복과 평화를 선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한 민족의 해방으로 획득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를 선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는 기존의 질서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가 이미 왔으나 완성된 상태가 아니므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 나라의 충돌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35절 말씀이죠. 하늘나라의 가치가 가족과 사회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이 기존 질서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가족만큼은 사명을 수행하는 자신들을 이해하고 축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36절의 말씀이죠. 가족의 반대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10계명의 명령인 가족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제자의 선택에서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이 단락에서 뭐뭐를 하는 자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거나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선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합당한이라는 용어를 반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멸망하고 자기 목숨을 멸하는 자는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나 때문에와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마태는 오늘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가치에 적합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명성을 얻거나 유익을 챙기려는 태도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제자는 종말에 다가올 세상에서 땅에서 한 선택을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40절, 41절, 42절 석절 말씀은 제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죠. 40절은 11절과 의미상 비슷하므로 두 구절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근거로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얻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 자는 의인의 상을 얻을 것입니다. 41절 말씀이죠. 의인은 선지자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는 선지자와 의인을 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을 선지자의 지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의 상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수행한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받게 될 보상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제자의 이름으로 환대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42절 말씀이죠. 여기서 작은 자는 사회적 개념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신분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냉수 한 잔이 절실한 신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의인은 사람들의 눈에 작은 자로 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작은 자들에게 작은 호의라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진 제자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제자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작은 자의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비침으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 행하는 제자들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작은 자를 환대해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를 환대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2절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확장이 됩니다. 두 본문을 연결해 보면 바로 예수님은 작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소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 오늘 주회는 마치고요. 평안이 아닌 검을 주러 오신 이유에 관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합니다.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인 반면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을 따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고 고난 앞에서는 도망쳐버리는 팬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화평이 아닌 검, 제자도의 근본적인 결단. 우리 34절에서 39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봅니다. 메시아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검은 무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져오는 날카로운 분리를 상징합니다. 복음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불화와 박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이 분열이 가정의 불화로까지 나타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이죠. 그렇지만 제자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이죠.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무엇보다 커야 한다는 제자도의 근본 원칙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박해와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38절 말씀이죠. 고난이 없는 제자의 삶은 없습니다. 이 길의 핵심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의 말씀이죠.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따르는 결단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복을 얻습니다. 자, 다음으로 작은 섬김에도 주어지는 영원한 보상.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을 약속을 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40절 말씀이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행위는 곧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또 박해 가운데 있는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선지자나 의인으로 합당하게 예우하는 자는 제자들이 받을 상을 같이 받을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이죠. 이는 제자의사에게 동참하는 자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영광의 보상을 얻게 됨을 뜻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장 작은 섬김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2절 말씀이죠. 메마르고 무더운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냉수 한 그릇은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환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를 향한
진심 어린 섬김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제공하는 우리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그것을 받는 제자와 그 제자를 보내신 주님께는 귀하고 의미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를 향한 이 작은 정성도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복을 보장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평안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 놓지 못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록 세상의 평안은 잃어버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작은 제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냉수 한 그릇의 섬김조차 하나님이 잊지 않고 영원한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역설에 복음을 붙잡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J.D. 그리어 모두의 질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안에 사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십니다. 아픔과 예수님도 아프셨습니다. 외로움과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배신감이 드는가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압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의 빈무덤이 우리 삶에 빛을 비춥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홀이 덴분과 언니 베치는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홀이는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없는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다는 걸 그들에게 말해줘야 해. 아버지가 에콰도르 해변에서 호전적인 부족에게 살해당한 뒤에 아들 스티브 세인트는 그 해변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죽인 부족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장이 다 좋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다른 모든 장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자, 은혜되는 마지막 글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 받은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 레마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것 때문에 또 가족 간에 불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가장 귀하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작정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작정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하심으로 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성도님들, 또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예, 저는 어젯밤까지 부흥회를 7번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아주 잘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침에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예, 잘 부산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함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